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 컨퍼런스가 잘 끝이 났고요. 또 30주년 기념식을 저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특권도 얻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주신 성도님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참석하신 분들이 다 기쁘게 너무나 행복하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특별히 호주에서 멀리 찾아오신 목사님 강승찬 목사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남으셔서 오늘 강단을 섬겨주십니다. 목사님은 시드니 새생명교회 담임이시고요, 대양주 지역의 가사원 원장으로 섬기시고 계십니다. 저보다 한 키가 20cm는 더 이러면 제 또 키가 공개가 되네요. 그래서 제가 180이니까 2m 넘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이크 이렇게 올려야 될 텐데 카메라 미리 잡으시고요. 목사님 올라오실 때 우리 따뜻하게 환영의 박수 뜨겁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저 멀리 대양주 호주 시드니 새생명교회를 섬기는 강승찬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사랑으로 잘 섬겨주신 제 109차 목회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또 새 힘을 얻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내일이죠, 우리 국제가정교회 사역원 우리 또 이사회 수련회가 3박 4일이 있어서 참석하기 위해서 머물렀는데, 우리 북미 가정교회 사역 원장이신 우리 김민기 목사님께서 임마누엘 교회 그 말씀을 잘 전하라고 저를 세우셨습니다. 많이 부족한데 임마누엘 교회 이름만 들어도 되게 두렵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교회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대양주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누고 저희 작은 한 교회로 인해서 대양주에 70여 교회가 가정교회를 하게 되었고, 대양주에 가정교회 사역원이 세워졌는데, 지금 북미 가정교회는 많이 힘들어한다고 하는데 힘든 게 아니라 이 산호세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되고 이번 30주년을 맞이해서 재도약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전할 때 강단에서 흘러나가는 말씀이 생수의 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목마름이 해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배고픈 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부름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갈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통해 그 갈등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불순종이 순종의 삶으로 변화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부족한 종이 이 시간 섰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딜리버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산호세 사시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우십니까?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임마누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정말 기쁘십니까? 네, 제가 설교를 그만하고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좋아 보입니다. 우리 좋으신 박성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교역자와 또 귀하신 장로님들, 또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그리고 이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또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 그리고 모든 것이 잘 구비된 이 은혜로운 예배 현장에서 우리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 정말 우리가 정말 많이 누리고 있는데 또 우리는 뭘 구하러 왔잖아요. 지금 주님 모자랍니다, 더 주세요 이러고 왔잖아요. 사실 저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저는 신앙생활은 신나고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 시대, 할아버지 시대는요, 신앙생활은 고난을 이겨내는, 혹독한 핍박을 이겨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저는 2대째 목사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늘 이 찬양을 즐겨 부르셨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막 떨리는 음성으로 막 노래 부르셨어요. 그러면 막 권사님들 막 눈물 흘리시고요, 아멘 이럽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이 찬양이요, 은혜가 안 됩니다. 무슨 환난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물론 총기 사고가 있고 은행돈 갚느라 힘들긴 합니다만, 이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의 환난과 핍박은 그 배고픔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을 우리가 VIP라고 부릅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VIP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뻔해서 하자분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자분. 하자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가정교회 사역원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정한 것이 바로 VIP입니다. 매우 소중한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장에 VIP가 있으십니까? 설교할 맛이 납니다. 여러분 목장에 VIP가 없으면요, 목장은 늘 신세한탄하고요, 그리고 감사를 모릅니다. 여러분 VIP가 많아야 돼요. 저는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가정교회로 개척을 해서요, 저도 물론 대형교회 부목사 출신입니다. 시대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하고 인정받았습니다. 처음에 개척한다고 하니까 500명의 성도가 따라왔습니다. 인기가 좋았죠. 가정교회 개척한다니까요, 새 가정 낳고 다 도망갔습니다. 왜요? 그 힘들고 왜 하냐고, 그 어려운 걸 왜 하냐고 선배들이 다 말렸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제가 존경하는 오카노 목사님이 집회 오셔가지고, 젊은 목사 여기서 뭐 하냐, 성경을 연구해라. 나는 평신도를 깨웠지만 제자를 못 만들었다. 이 정말 호소의 메시지를 듣고요,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을 팠습니다. 그러다가 최영계 목사님의 가족교회를 만난 겁니다. 세미나 한번 딱 듣고요, 이런 교회가 시드니에 하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기도하던 중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는데요, 신약 성경을 한 2번 통독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한 2시쯤 되었을까요? 밤을 새워 기도하는데 로마서 6장 4절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문맥이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새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교회 이름이 새생명교회입니다. 그리고 영혼구원에 힘을 썼습니다. 무식하게 처음부터 수평이동 맞고 열심히 영혼구원하자. 3년 죽으라고 했는데요, 겨우 10명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최영계 목사님이 이메일이 오셨어요. 저는 겨우 10명 전도했는데 강 목사님, 시드니에서 가정교회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집회 갈 테니 집회 준비하세요 그러는 겁니다. 저는 당장 답장 썼습니다. 목사님 집회 오지 마세요. 겨우 성도 30명 데리고 목회하는데 무슨 집회입니까? 바로 5분 만에 답이 왔습니다. 아마 성도의 수가 적어서 그런가 보지? 제 가슴을 확 찌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글귀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는 집회를 나가면 많은 사람보다 한두 명 은혜 받으면 됩니다. 한두 명, 저하고 제 와이프. 이 집회가 가능하겠다. 그리고 숙박비도 필요 없습니다. 사례비도 필요 없습니다. 집회만 준비해 주세요. Why not? 하고요, 제가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것이 바로 가정교회가 이제 시드니에 정착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부터 4년 차부터는요, 매년 16명, 때로는 20명, 22명, 주일 출석 인원의 20%, 25%,
지금까지 15년 목회했는데요, 평균 15% 이상 세를 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수표 이동 말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출석 인원의 80%가 저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예배 시간 평균 2시간 반. 근데 예배가 긴 줄을 모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해요. 러시아 사람들은 5시간 예배 드린다. 우리는 굉장히 짧게 예배 드린다. 네. 간증도 있고요. 예, 정말 아이들 올리브 브레싱 아이들 와가지고요, 찬양하고요, 자기 발표하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소문 나가지고 이렇게 산호세까지 와서 여러분 만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요, 4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이 어떤 종류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기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는 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한마디로 종교생활이죠. 예배 드릴 때 아멘 하고 가는데 주차장 내려가면서 돈 벌어야지, 이런 분입니다. 기쁨이 없어요.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도 불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드는 분이에요. 임마누엘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이번 컨퍼런스 잘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집사님, 장로님 막 칭찬하면 옆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은 맨 저런 사람만 좋아해. 나는 알아주지도 않으면서 괜히 한쪽에서 투덜거리는 투덜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또 그 말을 듣고 그래? 같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예수님의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복음을 깨닫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일 1부 예배 나와서 먼저 예배 드리고 2부, 3부를 섬기는 분들이에요. 교사로 섬기고 청지기로 섬기고 안대로 섬기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함께 기도의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입니다.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신앙생활의 맛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대형교회에서 목회를 해봤는데요, 교회가 커진다는 것은요,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당,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수많은 분들이 기쁨을 알기에 말없이 섬기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기쁨을 소유할 뿐 아니라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쁨은 혼자 누리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 기쁨은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호주는요, 주세입니다. 주세. 한 주에 평균 집값이 700불입니다. 방 2개짜리가 700불. 굉장히 비싸죠? 자, 그런데 이제 보통 2,000불 정도 벌어야 여유 있게 살아요. 그런데 저희 교인들은 평균 1,500불 정도 법니다. 자, 그러면은요, 만약 1,000불을 번다고 하십시다. 자, 1,000불을 보면 100불 11조죠? 11조 안 하시나요? 11조, 100불 하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100불은 뭐예요? 성교비 하시잖아요, 성교비, 성교원금. 그러면 800불 정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는요, 100불을 따로 띱니다. 목장을 위해서 VIP 영혼권 하려고. 그러면 700불을 가지고 살아요. 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기쁨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 100불도 쓸 수 있지만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VIP를 위해서 100불을 떼어가지고, 때로는 200불을 떼어가지고 목장 모임 때 맛있는 음식도 하고 생일 케이크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이러면서 그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저는 네 번째,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머 맥스와는 어둠으로써 우리는 생계를 유지한다, 줌으로써 우리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7월 달에 대양주 가정교회 15주년을 맞이해서 최영계 목사님이 시드니 집회 방문하실 때 감사 파티를 했습니다. 시드니 올림픽 파크에 있는 유명한 레스토랑을 제가 빌려가지고 이제 시드니에 있는 6개 지역 목사님들과 함께 십시일반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큰 파티를 했습니다.
그때 최영계 목사님께 축사를 부탁드렸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때는 대양주에는 가정교회가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셨대요. 그리고 한 7년쯤 지났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열심히 가정교회를 하더니 12년 만에 대양주에 6개 지역이 생기고 이제 15년 차가 되어서 10개의 지역에 70여 개의 가정교회가 모두 열심히 영업을 하는 걸 보니 얼마 안 가면 북미 지역의 가정교회도 초월하겠다 하는 그런 격려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격려의 말씀으로 받고 있었어요. 이번 목회자 컨퍼런스를 잘 마치고 우리 지역 목자님들이 목요일 오후에 모여서 이렇게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저도 참석해서 쭉 얘기를 들어봤는데 북미 지역은요 지금 가정교회 쌤이라는 교회가 9개밖에 안 돼요. 내년까지 해도. 우리 대양주는요 10개입니다. 내년 가면 10개가 돼요. 추월한 건 맞죠? 근데 추월 안 당하시려면 임마누엘 교회가 세미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추월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추월 당하면서 얼마나 기분 나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은혜를요 나누어 줘야 됩니다. 임마누엘가 지금 그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만약 저 혼자 세미나를 주최하는 기쁨을 누렸다면 대양주는 시드니 새생명교회 하나만 지금도 세미나 하고 있을 겁니다. 혼자서 외롭게. 그러나 제가 가진 기쁨을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마다 시드니에, 브리스번에, 멜번에 계속 나누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좀 많은 교회들이 함께 세미나를 주최하고 함께 컨퍼런스를 주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에서 승진하는 기쁨이나 집을 사는 기쁨, 영주권 받는 기쁨, 아이들이 목표한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하는 기쁨, 이런 것도 여러분 혼자 가족끼리만 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쁨을 목장에서 함께 나누고 교회 식구들과 함께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기쁨을 기도회에 주는 목사님들과 중보 기도팀과 함께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내가 잘 되면 저 사람은 시험 들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직 예수님이 생각하신 교회를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힘든 모습 그대로 우리는 받아주고요, 좋으면 좋은 대로 함께 기뻐해 주고요,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족 같은 목장이 되고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저희 교회는 어려운 코비드를 지내면서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한 마음을 모아서,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와 이 교회 리더십이 너무 관계가 좋거든요. 이 좋은 관계를 좀 보여주자 해가지고요, 이 가정교회 연수관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 10억짜리, 한국 돈으로 10억짜리, 호주 달러로는 98만 불쯤 되는데요, 그 아파트 2개를, 방 2개짜리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요, 휴턴 서울교회는 아주 원조 교회니까 연수 가면 제대로 잘하고 막 공부하고 배울 수 있잖아요. 막 보고 배우잖아요. 천안 아사지장교회 가면은요, 거기는 디테일이 강해요. 가지고 거기도 이렇게 많은 걸 배웁니다. 이제 시드니는요, 경치가 좋아요. 그래서 힐링하자 해가지고요, 정말 오면 그냥 연수관 딱 들어오면 힐링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연수관은 우리 주로 목사님들만 하는데 저희 연수관은요, 목자 목녀도 올 수 있습니다. 가족이 30년 되니까 우리 목자 목녀도 얼마나 지쳐 계세요? 힘드세요? 오셔가지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오셔가지고 같이 그 아름다움을 누리고 즐기면서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이 회복하면은요, 교회가 회복됩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회복되면 한 민족을 구원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이 아름다운 역사를 왜 마다하냐고요. 그래도 우리가 돈 많은 것도 아닙니다. 다들 넉넉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겠다고 헌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는 그런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기도하고 헌신하며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의 기쁨, 이 풍성함은요, 내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 혼자 누리라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나 혼자 누리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평안과 기쁜 일을 주실 때는 그 기쁨을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이웃과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기쁨은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나누는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 주신 이 기쁨, 목회자 컨퍼런스를 섬기면서 누리는 기쁨을 여러분 나누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나누세요. 이야, 너 그거 아니?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컨퍼런스 섬겼더니 너무너무 좋아. 이야, 나 이런 맛 처음 봤어. 여러분, 이 섬기는 맛을 아셔요. 섬기는 맛. 너무너무 맛있다, 이 맛. 너도 한번 섬겨볼래? 이러면서 우리는 섬김을 이렇게 공유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하늘나라의 기쁨을요, 이 땅에 오셔서 나눠주셨어요. 천국의 기쁨 우리에게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 기쁨이 뭡니까? 황량한 밭에 숨겨진 그 보물을 찾는 그 기쁨으로 비유해 주셨잖아요. 디모데는요,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도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어.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 디도를 다시 보내면서 그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신뢰하고 사랑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기쁨을 나누는 사람의 모습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들은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모든 교우들과 성도님들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처럼 기쁨을 나눠주는 사람이 된다면 이 산옷에 살고 있는 약 15만 명의 한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각 민족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기쁨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22절과 3절 말씀 보면은요, 그 모습이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기쁨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3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디모데와 이 에바브로 디도는요,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동참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옥중에서 자신과 함께 있는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개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 어머니와 그리스 출신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디모데는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에 있을 때 루스드라에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삼았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모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바울과 디모데는 서로 코칭을 하고 멘토링을 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복음을 위해 하는 일을 자신이 아비에게 함같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생각한 디모데가 누구였을까? 여기에 담겨 있죠. 바로 자신과 뜻을 같이 할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바울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할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박성원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갑시다, 우리가 영혼 구원한 교회를 세워갑시다, 우리가 제자리를 만듭시다 할 때 여러분, 박 목사님 머리에 처음 떠오르는 그분이 누구일까요? 물어보세요. 몰라요. 그런데요, 목사님의 머리에 떠오르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이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그런 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주의를 하려고 할 때 떠오르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헌신하는 그 사람,
복음을 위해 우선순위를 붙잡는 그 사람을 바로 바울은 디모데로 여겼던 것입니다. 또한 에바브로스를 보면은요 3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소개합니다.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스는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지만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위해 일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아까 읽었지만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나니 자식이 아버지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수고한 관계는요 같이 밥 한번 먹고 커피 한잔 마시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 만났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들이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에 예수 모르고 자기가 주인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철하기도 하고 함께 그 사람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주고 섬겨주고 돌보아주는 그 헌신이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가 되어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 서로 섬기며 희생하며 사역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교제 중심은 오직 복음이었고 이들 교제의 중심, 그 복음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거 아시죠? 여러분, 교회 절대 욕하지 마세요. 교회를 욕하면 예수님 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왜 그래? 여러분,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왜 그래요? 똑같은 겁니다. 목장도 가정교회입니다. 우리 목장 모임은 뭐 재미가 없어. 왜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중독돼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재미가 없죠. 여러분, 세상에 중독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중독돼 보세요. 세상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로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야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가슴 깊은 곳에서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복음은 죄인을 변화시켜 의인이 되게 한다, 그는 당당하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병든 자를 치료합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복음은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과 희망을 줍니다. 믿습니까? 복음만이 이 험한 상을 초월하는 능력과 기쁨을 줍니다. 복음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인류의 소망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인생을 바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은요,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뭐 같이 만나기도 하지만 정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일은 뭔지 아세요? 내가 가진 그 복음은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내 삶, 이것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것을 간증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나누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나 사형리를 소개해 주거나 전도법 훈련을 받아서 복음 제시하고 예수 영접 기도를 하면 복음을 나눠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일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전도법발 1단계 있는 교회 가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를 만들었어요. 집사님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낮밤밖에 없는 거 저녁밤 만들어가지고 남자 집사님들 막 훈련시켜가지고 밤에 저녁 9시에 기차에 보내가지고 전도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밤에도요 10명, 20명씩 전도에 와요. 결심 가득 가져옵니다. 그러면 같이 기뻐하고 축복기도 하고요, 막 그 피자 먹으면서 좋아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었다고, 예수님 영접기도 한번 했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연락해 보면은 주일날 바쁘다고 못 오고요, 바쁘다고 구역 예배 안 오고요. 결국은 예수 영접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못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건 세상은 지금 변화되었는데 교회가 그 변화를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요, 목장에 초대하면 밥 먹으러 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복음의 본질은 그대로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가정교회 목장 모임을 해야 한다고요. 목사는 목사가 잘하는 복음 전한 일을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이 잘하는 밥 먹으러 올래? 우리 집에 놀러와. 이거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오. 밥 먹으러 올래? 우리 집에 놀러와. 결벽증 있는 분들은 좀 힘드시겠지만, 저희 개척 멤버 중에 한 가정이요, 같이 가정교회로 개척을 해놓고도요 3년 동안 자기 집을 오픈 안 했어요. 3년 후에 집을 오픈했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파워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집을 오픈할 수 있는 그 은혜가 3년이 되니까 흘러나오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은 신학을 공부하고 전공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전문가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1000명 정도 예수 영접 모임을 했는데요, 그중에 7명만 보류하고 지금까지 다 예수 영접했습니다. 7명 보류하신 중에도 한 5명은요 다시 재영접했어요. 다시 들어와서. 근데 2명은 한국 가버려 가지고 못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들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걸 수 있어요. 그런데 밥 먹으러 와 이거 못합니다. 저도 목사님 목장을 해봤는데요, 한 번은 제 아내가 삐져버려 가지고 제가 밥을 하게 됐습니다. 전화를 해도 전화도 받지 않고,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 뭐 하는지 아십니까? 라면을 끓였어요. 그런데요, 뭐 2, 3인분은 끓일 수 있는데 13인분 라면을 끓이라니 이게 볶음면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분위기가 이상하듯이 제 아내는 없고 그냥 어서 오세요, 예 하고 먹는데 다들 막 이렇게 막 물만 달라고, 물 짜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제 제 아내가 한 2시간쯤 있다가 또 장을 봐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구워 먹긴 했지만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저는 밥을 잘 못하니까요 밥 먹으라 이러면 잘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영접 모임 제가 찾아갑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우리 박 목사님도 그렇고 수많은 목사님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을 믿고 여러분 VIP를 초대해서 잘 관계를 맺은 다음에 2가지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너무 좋다, 우리 목사님 너무 멋져, 한 번만 만나봐. 야, 아무개 연예인 저리 가라야. 우리 교회 목자들 다 그렇게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한 번만 만나봐, 네 인생 달라진다. 정말 달라졌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이 예수 믿고요, 가정 이루고요, 그리고 좋은 회사 가가지고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저희 교회 목자들은요 IELTS라고, 여기는 토플이잖아요. 저희는 IELTS 이제 영어 시험 보는데 젊은 사람들은 7.0 안 되면 목자 못 됩니다. 저 공부 많이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 교회는 8.0도 5명이나 있어요. 9.0이 만점이거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가정교회 오면은요 사람이 달라져요. 관계가 좋아집니다. 이혼할 가정이 다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르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쁘게 살아도요 목장 모임 한 번만 매주 한다면은요 정말 예수의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급변한 세상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챗GPT가 나와가지고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날마다 우선순위는 계속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돈과 마약과 쾌락으로 살 수 없고 즐길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 그 무엇으로 살 수 없는 영원 구원의 기쁨, 그 무엇으로 누릴 수 없는 제자 삼는 기쁨,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 소망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 믿으신 평강과 기쁨을 맛본 사람은요 술도 맛도 없고 담배도 맛도 없고 도박도 맛도 없고 그리고 오락도 재미가 없대요. 다 우리 교회 저희 교회에서 예수 영접하고 목자 목녀가 된 분들의 간증의 내용입니다. 죽어가는 생명 살리는 일, 영혼 구하는 일이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우리가 매주 목장으로 모이고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VIP를 섬기고 선교지를 정해놓고 후원하며 함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산상수훈을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분명히 우선순위를 잡고 살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가정 중심, 내 일터 중심의 삶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나이 들어 죽어서 가는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우선적으로 정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성령 충만입니다. 밤에 주여 주여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야, 일터에 있는 아무개 형제 좀 섬겨보면 좋지 않겠어? 야,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 좀 해봐. 기도하면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그럴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뭔지 아세요?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에는 염려나 근심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통장에 한 500억 있으세요? 500억 한 명도 없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500억 있으면은요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 돈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열심히 일해도요 모아지지 않으니까 교회 나오는 겁니다. 우리끼리 말이지만 뭐 괜찮은 직장이 있지만 은행돈 갚아야 되고 얘들 키워야 되고 뭐 대학 보내야 되고 쪼달리고 모자라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동의를 안 하시네. 우리 시드니는 그래요. 돈 많은 사람 교회 안 다닙니다. 시드니에 건물 있는 건물주도 교회 안 다닙니다. 왜요? 그 건물이 하나님이에요. 월세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분들에는요 염려가 있어요. 근심이 가득합니다. 자식들이 이혼하고요 그 좋은 집에 살면서도 만족이 없어요. 제가 왜 아냐고요? 제가 그런 집을 4년 동안 담당했거든요. 여러분, 총영사님은 뭐 행복하실까요? 아닙니다. 총영사님이 와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그 집 신방 가보면 그 집에도 우환이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에는요 염려나 근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3살, 4살 먹은 아이들이 엄마, 우리 뭐 먹고 살아요? 질문하지 않습니다. 엄마, 나 그냥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엄마 햄버거 사줘. 이렇게 말하면은요 엄마 아빠가 약속하고 사주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요. 믿습니까? 오늘 이거 하나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산호세와 보니까 여러분 너무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똑똑한 분들 많아요. 잘난 분들 많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로는요 염려와 근심의 노예가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보세요. 우리 박 목사님께서 우리가 합시다 할 때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헌신해 보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이거 하자 할 때 예 어르신 장로님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헌신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열심히 가정교회하니까요 하나님이 교회에 복을 주셨습니다. 호주에서요 한 100억짜리 건물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많은 한인교회 300개 가운데 저희 교회를 콕 집어가지고 그 교회를 쓰래요. 이제 가면 5월 8일에 이사 갑니다.
지난 16년 동안 이사만 8번 했어요. 근데 영원 되더라고요. 가정기식 되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에 종착역, 제가 남은 17년의 목회를 마음껏 하라고 좋은 예배당을 주셨어요. 여러분 놀러 오십시오. 우리 연수관도 있으니까 정말 여러분이 보세요. 우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저희 교회는 건물을 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해서 그랬더니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전에 최영계 목사님이 처음에 집회 오셔가지고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강 목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 내가 5만 불 교회 집사님 말에도 보낼 테니까 교회 계좌 번호 적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루만 기도하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기도해봤어요. 주님, 5만 불 받을까요? 한쪽에서는 받아라 받아라, 한쪽에서는 야, 그거 받으면 우리 교회 처음 목자 목녀 다 거지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우리는 심지 않고 거저봤잖아. 아니야, 심어야 돼. 그리고 제가 정중히 말씀드려서, 목사님, 아직은 제가 굶지 않고 목회합니다. 그러니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제가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은퇴하시고 안 계세요. 그 다음에 이소감 목사님이 집회로 오셨어요. 이소감 목사님도 집회 오셔가지고, 강 목사님 이렇게 힘들었어요? 하고 그냥 이렇게 식사하시다가 그냥 펜을 주시면서 빨리 교회 계좌번호 적으라고 그 4만 불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아, 그때 제가 마음에 그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야, 받아야 되겠다. 네. 아, 목사님, 하루만 더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또 기도했어요. 한쪽에서는 받아라 받아라 받아라, 한쪽에서는 좀 더 기다려봐, 심은 대로 거둬야지. 그래가지고요, 아, 목사님 너무 감사한데요, 몇 년 더 저희가 이제 해보고 힘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했거든요. 아직까지도 부탁 안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목자 모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우선순위를 바로 잡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저희 교회 목자 목녀들은 이 말씀 하나 가지고 헌신했는데 불가능하게 여겼던 영주권도 나오고요.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일터에 복을 주셔가지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고, 비즈니스에 복을 주셔가지고, 저희 교회 장로님은 셰프 출신인데 호주 레스토랑에서 12년 동안 일하고 나중에 한 5년은 헤드 셰프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코비드 때문에 이제 어려워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됐는데, 그 창업이 뭔지 아세요? 레스토랑이 아니라 푸드트럭이에요. 푸드트럭. 뭐 잘 되지도 않은 푸드트럭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매주 10,000불 이상 매출이 나옵니다. 평점 5.0 만점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막 프랜차이즈 하자고 난리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만약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떡하나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 안 되면 하나님 망신이죠. 뭐 우리가 책임지나요? 하나님 망신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망신하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넘어져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싱글들은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갑니다. 뭐 한 사건만 소개하면은요, 저기 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89년생 자매가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5년 만에 목자로 헌신했어요. 목장을 잘 세워갑니다. 그런데 소개를 받아가지고 싱글 형제를 만났는데 이 형제가 바로 변호사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교우들이 기뻐가지고 자기 일처럼 피로를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컸던지 신부 부모님은 예수를 안 믿는데 이 결혼식하러 시드니에 왔다가 자기 딸이 이렇게 좋은 공동체에서 사랑받고 섬김받는 거 보고요, 이 부모님이 예수 믿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거기 막내 동생은 나 시드니 와서 살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오킹하려고 비자 신청하고 이제 곧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족권의 역사가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선순위를 바로 잡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면 모두들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매주 목장 모임을 하면서 그 행복을 목장에서 흘러보냅니다. 그러니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 기쁨을 나누고 기쁨을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려면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협력하여
일할 줄 아는 사람이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세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내 형제, 동역자, 전우, 여러분의 사신, 내가 쓸 것을 궁금한 일꾼으로 번역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형제라는 것은 에바브로디도를 한 가족으로 여기는 가족 의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함께 수고한 자라는 것은 동역자로 생각하고 동역 의식을 가졌다는 것이고, 함께 군사된 자라는 것은, 이제 군사는 전우잖아요. 그러니까 동국 의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가족처럼, 동역자처럼, 전우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자, 에바브로디도가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혼자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하여 일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혼자 일하지 않고 사도 바울과 동역하며 협력했습니다. 그는 경쟁의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늘 뒤에 있고 바울은 늘 앞에 있었다고 화내거나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일할 줄 아는 협동의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 일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바울이 왜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치유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에바브로디도가 왜 죽을 병에 걸려 싸울 만큼 그토록 고생했을까요? 그는 바울을 도왔기 때문이죠. 빌립보 교회의 신물꾼으로 머나먼 길을 여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형당할지도 모르는 바울 옆에서 바울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모진 핍박과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력을 잃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자신이 아프고 죽을 징이 있었을 때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바로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대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철저히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나눠주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나눠주려는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 무엇보다 건강이 우상이 된 시대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몸을 가장 아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강을 초월해서 주님의 일에 몸을 바치는 헌신된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때로는 육체적으로 가장 무기력한 사람들과 가장 병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보다 헌신과 충성 때문에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린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오늘 또 복음의 사역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목숨을 내건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초월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폭을 때리는 사람은요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는 목숨을 내걸고 싸우잖아요. 내 자식 살리려고 목숨을 내걸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자기 목숨의 가치보다 예수님의 복음을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 필요합니다.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는 목숨을 내놓음으로 목숨을 얻었어요.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마가복음 8장 35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바로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서 이 면류관을 씌워주고 싶은 사람을 지금 찾고 계세요. 주님을 위해 희생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희생이 없는 기쁨은 없습니다.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 중에 금메달을 다 목에 걸면 막 애국가가 막 울려 퍼지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감격하잖아요.
왜 눈물을 흘립니까? 4년간 금메달을 따기 위해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음식도 절제하고,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그렇죠, 놀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오로지 금메달을 위해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서로 섬기는 훈련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존심을 죽이는 훈련, 용서하는 훈련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순종하는 훈련 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일하지 말고 함께 일하는 훈련 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목장 모임 마치고 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려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역의 자리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 섬길 때 기쁨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요, 자신이 들어간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앞에서 일하기보다 뒤에서 겸손하게 일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교만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교만은 무엇일까요?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자기 분수도 모르고 설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기독교는요, 겸손의 미덕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교만한 목회자가 너무 많고 교만한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비신자들이 목사를 싫어하고 성도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모두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 되기로 결정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내 분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내 분수를 알고 주님께서 천벌받아주고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오늘 또 목장과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사실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말없이 겸손하게 뒤에서 헌신하는 무명의 용사들이 수없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소문난 교회로 세워지기까지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무명의 성도들이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 목회자 컨퍼런스도 임마누엘 교회 수많은 교우들의 섬김으로 진행된 것을 저는 친히 똑똑히 보았습니다. 앞에 담임 목사님과 행사를 진행하는 진행팀과 장로님들이 서 계시지만 뒤에서는 이름도 빛도 없이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이 숨어서 섬겼습니다. 3박 4일 동안 목회자 컨퍼런스가 감동 가득한 아름다운 컨퍼런스로 진행된 것은 바로 이 숨어서 섬긴 겸손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 기쁨이 참석한 185명의 목회자 부부와 선교사님들의 가슴에 흘러서 전 세계 각 교회로 각 나라로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 정말 많으셨어요.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총기 여기로 말합니다. 겸손한 에바브로디도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오히려 이렇게 감춰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뒤에는 갈렙이 있었고 바울 뒤에는 바나바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있었습니다. 헬렌 켈러를 위력이 만든 것은요, 설리반 선생님이었어요. 내비게이터를 창시한 이 도슨 트로트맨은요,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영향을 줬던 밀스 선생님과 토머스 선생님을 이야기합니다. 오코너 목사님의 지하훈련 훈련 사역 뒤에는요, 지하훈련 훈련 교환을 만들고 지하훈련의 뼈대를 잡아주었던 일산 사랑의 교회 최석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도 지금 가족끼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작은 일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성가대 찬양팀, 주일학교 교사 등등등등.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겸손한 교우들이 있기에 교회는 오늘도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가장 큰 일은요, 가장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큰 일은 가장 작은 일을 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을 통해 시작됩니다. 큰 일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만 좋은 일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섬기는 모습이 위대한 모습인 것입니다. 매주 가정을 오픈하고 목장 모임을 하는 목장 모임들의 수고와 섬김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작은 시드니 생명교회가 이젠 전 세계에 알려져 버렸어요. 왜일까요? 남들이 몰라주어도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 각 목장에서 매주 목장 모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1,000명 정도의 영혼들을 예수 영접으로 초대했고 그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수평이동을 거부하고 온전히 영혼 구원에 집중하다 보니 결국 하나님 나라의 귀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교회는 아직도 작습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거예요. 예수 모르는 불신자들이 정말 1,000명 가까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모이지는 않아도 여러분, 이제 임마누엘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으니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겸손히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